16가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어 보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6가입니다. 16가 제목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함.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16과 서론입니다. 자,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드디어 헤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배후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예. 이 흉년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와 함께 자, 어떤 작전을 핍니까? 자, 너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괜찮을 거야 하고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누이라고 하니까 단번에 사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 왕은 하나님께 큰 야단을 맞고요. 이 아브라함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 기간이 그 흉년과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금방금방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고, 가자마자 사례를 데리고 갔던 일도 있고요. 또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흉년을 피하러 갔지만 흉년의 시간들을 다 애굽에서 마치고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끝날 때 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물자를 가득 선물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뭐도 받아오냐 하면 노예, 이 노예도 시녀도 또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자, 장소로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금방 애굽 땅에 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을 거쳐서 이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지금 소유가 어떠하냐면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포화 상태입니까? 땅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 이 가축을 먹이려면 뭐 풀과 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잖아요. 뭐 가뜩이나 뭐 가나안의 형편이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막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함께 거주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적 풍요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풍요를 사람들은 다 누구나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풍요롭기를 원해요. 아니 나는 풍요롭고 싶지 않아. 난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자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풍요와 관련이 있어요. 풍요롭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냐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약속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롭잖아요. 너무 소유가 많아서 그 땅에 다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내 목자와 이 조카의 이 목자가 서로 다툴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축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물질과 감당할 만큼의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없고 롯과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풍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많이 있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이 가져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이 자신이 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보고 다 해봤더니 헛되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요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늘상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종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하인들을 데리고요. 이 노예를 받게 되는데 그 노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하갈이죠.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의 씨앗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소유와 그 노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의 원흉이 뭐냐 하면 애굽에 갔던 일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거짓말하고 범죄했던 일이 원인이 됩니다. 돌아올 때에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데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가족의 다툼이 일어나고 민족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롯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자, 떨어져 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소유라는 것, 이 소유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잘 일어납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가 있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낫느냐? 화목한 것이 더 낫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하면 더 좋지. 그런데 우리 인간사가요, 그렇게 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많이 있으면 화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보면은, 자,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 가정의 가장 큰 분쟁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가정에 분쟁이 크게 생기는 때가 있대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언제냐 하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라고 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년에 법원에 그런 분쟁, 재판 때문에 그런 재판이 일어나는 사건이 연에 뭐 수백 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1년에 수천 건의 상속 분쟁 재판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이 판사들이 바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수의 시간과 그 다툼과 분쟁을 이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픔을 공유하고 또 나눌 곳이 있으면 정당하게 나누고 해야 되는 것인데 상속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아프고 슬프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누어지자라고 합니다. 이 나누어지기를 제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 자, 나누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이라 이거예요. 가족이라.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 간의 분쟁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살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뒤에 7절 뒤에 보면 굳이 뭐라고 써놨냐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땅이 비좁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면 어떤 사람들이 봐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다 볼 것 아니겠어요? 소문날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툽니까? 들판에서 막 다퉈요. 여기서 뭐 내가 먹었는데 네가 왜 왔냐 뭐 이렇게 다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저거 친족이고 가족인데 저 싸움 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기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잖아요. 자, 그 다르다, 구별되다,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 성경을 보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는 거,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다툼이 없었을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내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도 다퉜을 거예요. 그들도 다퉜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투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가정은 다투면 안 됩니다. 4번에요. 당신은 계속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사이라면 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만 보면은 조금 그래요. 그럼 안 다툴 거면 무조건 헤어져라. 예, 이게 글을 그렇게 써놔서 그런데, 완전히 그런 뜻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여하튼 간에 다투는 것보다는 나뉘는 게 낫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예를 드는 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36절에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또 떠나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견 차이가 일어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힘들면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많이 성격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나바는 감싸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청빙해서 함께 목회를 하고 또 바울이 지도자격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것은 바나바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MBTI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T죠, T. 목적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F입니다. 감정이 중요하고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한 사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잠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뉘게 돼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투고 나뉘면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안 다투고 안 나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도 여행팀이 두 팀으로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셨냐? 그것이 아니죠. 다툰 건 지들끼리 다툰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도 하나님이 다투어서 니네 나눠야 아브라함이 독립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부러 다투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 자,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너의 가족만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고 조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데리고 떠납니다. 다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조카 롯과 이제 떨어져 지내게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복이 나오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여튼 복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건 이후에 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까 보았던 사건.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나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삭을 낳게 되는 복이고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더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믿음을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심했고요.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 괜찮은데 아내한테 스스스 꼬드겨가고 그러잖아요. 여보. 절대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오빠 해봐, 오빠. 그런 사람이잖아요.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되지 못했고 이삭을 낳고 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받아왔던 지참금, 이 사례를 얻기 위해서 바로가 줬던 그 지참금은 여기서 말씀하는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3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례가 또 그래요. 야 우리 여종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고 상속자로 삼자고 그 여종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데리고 온 애입니다. 갈등의 씨앗이죠. 6번에요. 헤어지기를 먼저 제의한 아브라함에게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13장 9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나뉘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걸 택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 나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택합니다. 먼저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게 하려면 뭘 합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우리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택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당시의 문화권이나 뭐 우리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유유서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택할 자격이 있죠. 그러면 내가 택할 테니까 넌 저리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를 가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많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영안을 떠서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특별히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먹힙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7번에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줄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예, 소돔 땅을 자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택하는 건 나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 물이 넉넉하니. 그럼 물이 흐르는 곳에 가야 가축을 먹이고 하는데 용이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 넉넉해야 하잖아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땅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롯의 선택은 이상한 선택, 믿음 없는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롯이 소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이 뭐 특별한 정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로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아주 좋은 것, 누가 보아도 이 들판과 같은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 보이는 곳이 소돔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것은 롯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소돔 땅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인 것은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소돔 땅에 가보니까 알았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뭐 동성연애자들도 있었고, 이 너무 이 땅의 사람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죄인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떠났어야죠. 그렇죠?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을 영접한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구나,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똑같아져 버린 거죠. 자,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선택의 순간부터 롯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적당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롯은 그것을 못했던 거죠. 왜요?
이미 살기가 너무 좋아져 버렸거든요. 살아보니까 살만하거든요.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뭐 죄악된 사람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쩌겠어. 그렇게 살아갈 만한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따르는 것은 왜 위험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면 다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면 물이 흐르는 땅을 찾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자연스러운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그런 것이죠.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풍요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의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뭐예요?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도가 기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면 안 됐느냐? 다 수도자가 돼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있는 것은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다 맞추어져 있으면 어떻다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별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은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좀 덜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면 돼요. 있는 사람은 좀 베풀면 되고요. 나누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다 잘 돼야 되고 모두가 다 풍요로워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리킨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10번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것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롯이 만약에 그러면 삼촌 저는 가나안 땅에 남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롯이 먼저 뭘 택했어요? 소돔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선택했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남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그래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땅을 선택하고 남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100%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큰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분의 100%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도 보면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요. 실수와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보세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보죠. 아브라함을 쭉 지나가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버려져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큰 성경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남았다. 그가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이 땅에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선택된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물론 400년이 넘는 동안 침묵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뭐 고국 땅을 떠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미국 땅에 살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로 표현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어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2번에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자, 14절에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12장 아까 보았던 자, 아비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자손이 잘되고 복되리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뭐 그런 약속이 지금 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다시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과 2절에서 받았던 언약을 계속해서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이후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때요? 웃었다 그러잖아요. 웃었다. 네. 웃음. 그래서 아들의 이름,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자신이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그래서 못해요.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자, 여튼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 몇 시에는 네가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야 돼. 뭐 이런 것을 부모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아브라함 모릅니다. 그냥 좋은 말인 건 알겠어. 복 주신다는 건 알겠어. 그 정도죠. 지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지금과 같은 때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자, 13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다윗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민족의 조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이나 13장에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보았으니까. 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선지자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민족의 조상, 모든 민족의 조상,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뭐 공덕을 쌓아놨으니까 뭐 그것이 나중에 애들에게 복이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들이 자손 만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처럼 세워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이 짧은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은혜예요. 자, 14번.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이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과 현실의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축복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롯은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쉽게 그냥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잘해서 축복을 받았고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뭘 해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뭐 해서예요. 순서가 달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헷갈려 버리니까 이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축복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다른 복음이 되버려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예의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들을 보내며 몸이 쇠약해져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온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호산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의 마음이 마음이며 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지 않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마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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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녹화 눌렀는데 왜 녹화가 됐구나.